오늘은 몸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낳고 길러준 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신실하고 순종적인 제자들이, 순종하는 제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혈연관계가 중요하죠.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참 아무리 우리가 참 어려운 그 인간관계에 처했다 하더라도 절대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너무 화가 나면 뭐 호적을 파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좀 심한 말을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그 어머니보다도 그 영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하는 그런 제자의 삶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전도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출생으로 이루어지는 혈연 관계보다는 영적으로 영적으로 맺어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다 막 지으셨다고 하잖아요. 지어 놓으시고 왜 지옥에를 보내시겠다고 하느냐고, 왜 심판을 하시냐고,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죄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죄.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당신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거듭났다라는 거죠.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런 질문을 했지만, 그럼 내가 이미 나이가 많은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이런 모르니까, 이제 그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의 시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심에 따라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29절 보시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귀신에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게 된 자를 고쳐주시고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표적을 보고도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다른 표적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꾸 표적만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은 비참하게 사느냐?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사단도 뭐냐면은
자기는 지옥에 가기로 결정이 돼 있는데, 불못에 가기로 결정이 돼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꿰어서 유혹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뒤로 가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돼.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런 전쟁을 할 때도, 그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러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것처럼 뭐냐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사단이 그렇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인정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그 사람의 여기서 뭐 이제 눈을 우리가 물론 이제 육신적인 눈이지만은 영적인 눈을 가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영적 귀를 가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을 내어 쫓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래서 내어 쫓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삼으시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표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표적을 구하는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에 보시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가서 멸망한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요나가 이제 다른 데로 간 거예요. 다른 데로.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결국은 이제 폭풍을 만나가지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서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다가 결국은 이제 요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이제 바다에 던졌는데 물고기, 큰 이제 물고기가 이제 삼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3일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그러니까 그 표적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이적으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셔서 3일 후에 이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온 우주에 드러낼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표적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표적을 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죠. 정말. 저 역시도 그런 표적을 보면은, 야, 저런 일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표적의 목적은 뭐냐? 결국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그러나 믿음은 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가장 큰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 표적을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믿지 못하면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신비주의가 이제 그런 거예요. 너무 은사가 좋은 거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의 바탕이 돼서, 말씀이 기초가 돼서 은사의 목적과 은사의 유용성을 알고 은사를 사용해야지, 은사만 쫓아. 그러면 무당되는 거예요, 무당. 무당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뭐냐면 이단 교주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막 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론 트릭도 쓰죠. 이상한 영상 장치를 해서 빛을 쏘고, 그죠? 조명을 쏴. 그리고 음향을
저 동굴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동굴 속에서 어떤 음성이 나오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듯이 이 조작을 하는 거죠. 카메라 저기로 이런 음향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영안이 어두운 성도들을 사람들을 이제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표적을 너무 따라가면 안 된다. 표적만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31절 보시면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으며 여기 언급된 남방 여왕은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스바 여왕을 말하는데 스바는 남부 아라비아에 있는 오늘날의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무려 2000km를 왔다는 거예요. 2000km 그죠? 여기서 부산이 한 400km 정도 좀 넘는데 2000km를 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같이 비행기나 자가용도 없는 시대에 그렇게 갔다는 것은 엄청난 열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왕의 열정에 비하면 유대인들은 거리상 비교도 안 될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과 함께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 인격의 위대함에 있어서도 솔로몬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 살면서도 모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계속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그러한 영적 눈이 없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사실적으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죠. 스스로. 그렇잖아요. 2000km나 되는 데서도 솔로몬, 그것도 어떤 하늘의 그런 비밀보다도 지혜, 물론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나라의 재판, 그리고 국민들을 잘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죠. 그게 소문을 듣고 온 거야.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천지를 지으시고 그러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우를 우리도 이 시대에 범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가까이 있어요. 찾으면 만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보화를 캐내어서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32절 보시면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그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극심한 죄악을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제가 요나서 3장 10절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돌이키기 때문에, 회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축복은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첫째는 뭘 회개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믿지 않고 사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회개가 나오는 거죠. 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구나. 그거는 사단이 아담에게 하던 거잖아요. 내가 그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요. 그래서 왕자, 나의 왕의 자리를 예수님이 지배하시도록 왕자를 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요나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위대하신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왜 병을 고쳐주시고, 계속 복음의 메시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느냐? 결국 요나와 같이, 그렇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너네들이 그렇게 살면, 도끼가 발등에 놓였으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즉 자신이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과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의 의미는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렇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3절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밝은 전지가 있어요. 밝은 전지. 요새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등불을 말씀하셨지만은 밝은 전지가 있어요. 요새 이 아주 조그만 그러한 후레쉬라도요. 정말 마냥 막 1km 정도를 막 비춰요, 이렇게. 응? 그런 후라시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밝으면 뭐합니까? 딱 손바닥으로 가려버리면 빛이 안 나와. 싹 막으면 이렇게 손으로. 그런 것처럼 뭐냐면은,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보셨지만은, 쌀을 이렇게 담아서 한 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거기다 붓구스럼에 싹 깎든지 이렇게 약간 고봉으로 세우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등을 갖다가 그 안에 이렇게 씌워버리면 그 말로 이렇게 나무로 된 통이잖아요. 그걸로 딱 씌워버리면 아무리 밝은 등인들 뭐 하겠어요. 그 등이 빛을 발하겠느냐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서 항시 생명의 빛을 비추었다라는 거죠. 비추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오신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빛을 비추었으나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말씀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추어 주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전도 하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루어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빛을 비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4절 보시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죠? 눈이 건강해서 빛을 받아들인다면, 영적인 눈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전 존재는 빛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거죠. 내 인생이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막 하소연하고 한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응? 뭐 그렇게 매스컴 같은 데 있는데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정말 안 되는 존재인 줄 알았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줄 알았다고. 그런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내 노력으로는 안 돼. 우리의 한계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안 될 것 같은 것이 된다라는 거죠.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데 반면 나쁜 눈은 영혼의 눈이 약하여서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진리의 복음을 볼 수 없고 거부하는 눈이라는 거죠. 거부. 왜 거부하느냐? 전도를 하는데 왜 거부를 해요? 결국은 뭐냐면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후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이 땅의 삶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올바로 안다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바꿔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은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런 방법도 있냐.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 거부하다가 어느 날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전도를 했더니 이제 복음을 설명한 거죠. 복음을 설명한 건 뭐예요? 결국은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이 필요하다. 그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때부터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복을 주시고 이렇게 뭐냐면 바꿔주신다. 그리고 정말 뭐냐면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행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결국은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어두우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제약된 세계에서 헤맨다는 거예요. 헤매. 우리가 왜 헤매는 거예요? 참 이 가난의 저주라는 것도 엄청나다고 그랬잖아요.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르기 때문에 그 가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신분과 권세를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가난의 저주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의 영적인 저주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35절 보시면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밝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원칙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원칙. 그래서 그대로 살면 열리고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섭리를 거슬러서는 우리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3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는 거예요. 본성적으로는 진리를 거스르기 쉬운 사람의 무지함이 있다라는 거죠. 참 뭐냐면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진리를 거스리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렇게 이 가슴에서 반항심이 생겨요. 반항심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리고 왜 나한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왜 나한테는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게 하느냐. 나도 좀 눈이 확 열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사람답게 정말 살아보고 싶은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단의 전략을 제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단이 뭐냐면은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뭐냐면은 막는 거야. 막아. 볼 수 없도록 눈을 가린 거예요.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어떤 그러한 존귀한 세상에도 존귀한 부분이 있죠. 참 소중한 부분이 있어요. 존귀하다기보다는 소중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그것을 눈에 보이는 세계만 소유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가장 뭐냐면 부자나 가장 많이 배운 사람, 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 지식을 많이 배운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어디 그러냐고요. 그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죽음 앞에 가서는 그냥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 그리고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진리를 거스르기 쉬운 사람의 무지함과 완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완악함. 나에게 보이지 않는 완악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막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 그러는 그게 결국은 뭐냐,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를 하고, 그래서 그 자녀가 올바로 자랄 수 없도록,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면서도 나중에는 용서를 빌지도 않았던 부모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완악함에 대한 경종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한 양심이 있어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과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신앙이 무뎌지지 않도록 그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을 우리는 항상 추구해야 돼요. 36절 보시면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우리가 그 어둠의 역사와 빛의 역사를 보더라도 어둠의 역사는 결국은 뭐냐면은 다 숨어서 온갖 그 자기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일을 추진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는 만천하의 그 비밀이 드러나고 결국은 뭐냐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그런데 빛의 역사는 좀 뭔가는 더딘 것 같고 좀 맨날 그냥 그 조시대로 그 상황대로 별로 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빛의 역사는 조금 뭐냐면 눈이 열려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결국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되면서 이 땅의 삶도 잘 마무리를 하고 결국은 또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신령한 눈을 뜨고 있는 자는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밝으냐 안 밝으냐 하는 것은 물론 이 육적인 눈을 얘기하는 것보다 뭐냐면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느냐, 그런 그 신령한 눈. 그래서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뭐냐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을 주위에까지 또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다움.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미 빛이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결국은 소금은 뭐예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바깥에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거예요. 발에 밟힐 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금이라면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이 타락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에베소서 5장 8절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었단 말이에요.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는 어둠이었었어요. 어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지난 날을 회상하고 되돌아보면 부끄러운 뿐이에요. 부끄러운 뿐이라고. 자녀들에게도 부끄럽고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워요. 저 사람이 예전에는 참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뭐 성격도 그냥 막 불같고 그죠? 용서할 줄 모르고 그리고 막 자기가 가장 최고야 최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데 나는 잘 돼야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고 왜 이렇게 모르느냐 이렇게 막 정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그죠? 그냥 빛이 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어둠에 있던 우리의 제약된 그러한 죄를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빛의 광채를 받고 또 내가 그 빛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복은 출생으로 이루어지는 혈연관계, 혈연관계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부모와 자식 간, 그리고 형제 간, 그죠? 귀중하지 않다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통 사람들은 다 일반 은총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 은총을 받은 거예요. 특별 은총. 그죠? 특별 은총을 받아서 정말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고 그리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고 그리고 듣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또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최고의 뭐냐면은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은 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알아봤지만 요나의 표적을 보고도 그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그죠? 물론 다시 그 부활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것 뿐이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표적을 보더라도 진정한 표적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비밀이 믿어지고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참된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믿음의 신령한 눈을 뜨고 있는 자는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눈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 뭐냐면은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의 역사, 예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실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럴 때 참다운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웃에게도 그런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빛의 자녀답게. 그래서 정말 뭐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유익을 주고 그리고 진정한 영생의 길을 알려줌으로써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